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 아시죠? 그 대하 드라마 박경리의 토지라든지 뭐 조정래 태백산맥이라든지 이런 소설이 대하 소설이고 대하 드라마는 뭐 좀 오래됐습니다만 뭐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그리고 뭐 최근 거로는 뭐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드라마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대하 큰 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강이 흐르듯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어떤 한 지점과 한 인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그런 소설이죠. 근데 이 대하 소설이나 대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꼭 중간에 장면이 크게 바뀌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은 대부분 그 시청자들의 그 시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도입 부분이 되죠. 새로운 이야기의 흐름의 장면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의 대주제인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그 대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뭐 거의 한 6개월 정도 제가 성경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드라마를 나름 설명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지점도 장면이 크게 바뀌는 지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에 복음서는 무슨 이야기였는가?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죠. 역시 거대한 전환점이었는데 아주 큰 전환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스토리, 그게 복음서죠.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사역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복음서의 주제였습니다. 그걸 제가 이런 식으로 각색해서 표현했죠. 복음서는 복음의 카운트다운이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시작 지점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 복음의 카운트다운 이후의 역사로서 특히 사건으로 놓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분 승천 이후의 문제가 어떻게 계속되었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발전되었는가를 다룬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이런 그 역사의 발전, 그러니까 DNA는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역시 인물로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DNA가 계속됐는데 그 이후에 그 역사의 발전을 이 키워드 하나로 풀어낸다는 게 중요해요. 이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화면에 나오죠.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 증인이 witness죠. witness.
근데 이 위트니스라는 이 말은요, 무언가를 꼭 전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증인이 그 내용을 보고 들었으니까 이제는 보고 들은 그것을 꼭 전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단어예요. 맞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영화 제목도 위트니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해리슨 포드,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었죠. 해리슨 포드가 이제 주연한 아주 정말 명작, 정말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영화였는데, 어떤 스토리냐면 제가 살았던 그 펜실베니아주, 제가 필라델피아 살았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그 지역에 뉴홀랜드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랭캐스터라고도 부르고 뉴홀랜드라고 부르는데, 그 더치 계통, 그러니까 네덜란드 계통의 그 분리주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그런 교도들이 집단촌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제가 사는 그곳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뉴홀랜드에 그 아미시 교도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복장 모자 쓰고 이렇게 분리주의자들로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죠. 호롱불 켜고 전기 쓰지 않고. 지금 가보면 관광지가 되었는데, 그 노아 방주를 극장에 크게 차려놓고 드라마로 만들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곳인데, 그 아미시 교대의 한 어린아이가 한 9살쯤 되는 그 보이가 그 필라델피아 그 기차역 거기 화장실에서 우연히 살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살인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 필라델피아의 아주 부패한 경찰 집단이에요.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동료를 죽이는 그 장면인데, 그 죽이는 장면을 그 아이가 화장실 안에서 우연히 목격을 하죠. 이야기가 그렇게 출발됩니다. 근데 이 살인자들이 이 목격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아미시타운에 그들이 침투해서 이 사실을 막으려는 의로운 형사, 역시 주인공이겠죠. 해리슨 포드와 맞붙는 내용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그 안에서 그 보이의 어머니와 이 의로운 형사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장면에 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위트니스라는 영화죠. 혹시 넷플릭스 어디를 보시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아주 명작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시발점은 뭐냐면 이 아이가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난 그걸 봤네, 그걸 목격했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상황과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이 스토리를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카운트다운 되었던 이 복음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던 이 증인들의 입과 걸음을 통해서 계속 전진을 해야 된다. 그 전진의 역사를 다룬 것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계속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주는 이 증인에 있어서 특별한 그룹인데, 이 사도가 누군가? 이 사도적 특성이라는 건 뭔가? 네, 아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사도적 교회에 대한, 사도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어플라이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텐데, 이 중대한 복음의 증인됨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 영어로는 the message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 메신저, a messenger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꼭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바로 그 메시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증인이 키워드인데 증인에게는 전해야 될 그 증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전하고 나누어야지 그것 말고 다른 건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들이 전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는 거죠. 간단히 말할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음 몇 가지 신뢰가 이걸 그대로 말해줍니다. 자, 제가 찾는 이 세 군데를 찾겠는데 이 세 군데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짧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출발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겨졌는데 오순절 날에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하고 또 여전히 그걸 사모하는 뭐 그런 일들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자리에 임했을 때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 구원 역사적인 대화 드라마 가운데 의미가 뭐냐를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요엘서 2장을 동원해서 해설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전체예요. 근데 그 해설판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넘버 1. 자, 넘버 2로 갑니다. 3장 14절. 3장 14절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확대돼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놓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5절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야기하죠. 근데 이 3장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역시 비슷해요. 여러분 3장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기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보지 말라.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과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를 쫙 하고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넘버 2. 자,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더 추가됩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이제 공의 앞으로 잡혀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판장 앞으로 그 뭐 국회 같은 이런 자리에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여기서 또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이 셀프 디펜스죠. 변호를 하죠. 이 변호하는 모든 스토리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때요? 매우 일관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주의 사도들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증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과 함께 일어났던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도배하고 있어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 이후에 계속될 교회적 사명의 기초가 돼요.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드디어 탄생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많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돼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왜 그때 교회가 세워졌을까? 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탄생되었을까? 물어야죠. 그것은 주의 교회가 앞으로 이 일만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야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그래서 먼저 증인 후세대들인 지금의 교회에게 전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그래서 전할 것이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위트니스 영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아이에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예요? 그 아이가 목격했던 그 살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본 그것을 보았다고 말해야 돼요. 보지 않았는데도 보았다고 말하면 그건 위증이죠. 반대로 보았는데도 안 보았다고 말하면 그건 역시 위증이 되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먼저 앞서는 문제는 뭐냐? 그 메시지의 존재 여부입니다. 즉 전해야 될 그 메시지의 진정성 문제라는 거죠. 그 내용의 진정성,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팩트였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 팩트가 어디로 와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 스스로가 움직여요. 전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았단 말이죠. 전해야죠. 아무리 증인을 공격하고 메신저를 제거해 버리려고 해도 메시지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메시지는 어디론가 가요. 반드시 살아나요. 오늘 말씀 8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영어로 표현하면 You will be my witness가 아니에요. You should be witness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영어로 하면 You shall be my witness예요. 그 표현에 무슨 의미가 있죠? 자연스러움, 자동성이라는 그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목격하고 경험을 했으니 이걸 전하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게 제 목회와 설교 사역에서도 경험되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때로는 분명한 지식으로 어떤 웅장한 가슴과 감격으로 또는 넘치는 흥분감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 내용 자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 자체가 이미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가 너무도 중요한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증인되게 하는 거죠. 증인인 내가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거죠. 메시지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바로 이 점이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 한 메신저죠. A 메신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그 메시지를 증언하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이걸로 풀고 싶어요. 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 즉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진짜와 가짜가 꼭 있더라는 뜻이죠. 먼저 진짜는 너무 쉬워요. 의외로 쉽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좋은 신뢰였죠, 아까. 이분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체험과 그리고 그 이후에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던 그 스토리와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 꼭 전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만을 전했습니다. 이거 외에 그들이 다른 데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 그러면 일단 베드로 놓고 보면 이분은 지금으로 치면 거대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고요. 그래서 그 최초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그 지역 모든 교회들의 수장 같은, 총회장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분이. 스토리를 보면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증인은 오로지 그 메시지에만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일관된 이야기인지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제가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2주 전인가요?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전도자들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만을 전파함이라.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그래서도 전파해야 될 그 메시지에다 자꾸 다른 것을 섞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 가짜 사도들을 놓고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한다 그러죠.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게 한다. 그 메시지 위에 자꾸 다른 걸 추가해서 자꾸 말씀을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복음의 증인 사역에서 가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복음을 위증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된다고 봐요. 특히 현대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 교회 예배 강단을 봅시다. 저는 교회당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이미 큰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 공동체, 에스라 공동체, 포로 생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그 후예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후에 이 성벽까지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삶의 개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인파 앞에서 아주 큰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여기에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된 그 순간에 그들이 흐느끼며 울면서 크게 회개합니다. 세상 별거 없어 보이지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 그래서 지금 요새 뭐 큰 성구사에서 파는 멋진 강대상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초라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말씀 선포를 위해서 지은 그 나무 강단. 그 강단이 그 공동체를 살렸던 거예요. 세상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강단이 왜 존재할까요?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여러분. 교회 막 새로 짓고 강대상에 막 어마어마 필요 없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거기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겠어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이 강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주의 말씀이 진정성 있고 바로 그 메시지만을 전하라고 바로 이 강단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딴 이야기. 바로 그 메시지가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 한단 말이죠. 자기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누구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위증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자격 상실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주요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까? 왜 교회가 그때 탄생했을까? 왜 그 어마어마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룹을 탄생시켰을까? 흔히 하는 말처럼 어쩌다 그랬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가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이 제자들이 모입니다.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모여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부활까지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 우리의 목적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어서 주께서 권좌에 오르셔서 이 나라를 지배하시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뭐라 그러시죠? 7절에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뭔 소리요?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앞으로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그들의 원처럼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리고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그 메시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소식을 나누어서 이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소식을 나누기 위함 때문이다. 이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중대한 비밀을 모른 채, 이 중대한 임무가 주어진 것을 도외시한 채 전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가 아닌 것을 자꾸 다른 걸 전한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교회의 배임 행위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를 그래서 이 한 메신저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 첫 번째 그것과 맞닿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 때문에 이 한 메신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메신저로서 그 메시지를 추월할 수 없어요.
앞설 수 없어요. 그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메신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 메신저들 중에 한 메신저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메신저들에 속하는 다른 교회들 많이 있죠. 한 메신저인 그리고 내 자신 그리고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메신저는 바로 그 메시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에 딸린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신저는 그 메시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여기에 속한 여러분들 증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한 메신저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그 메시지를 전해야죠. 원래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영광의 메시지, 영광의 메신저입니다. 이 제목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해요. 이 제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영광의 메시지, 영광의 메신저.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이미 영광스러우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의 삶은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목사 설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제가 제 평생에 3번 읽은 책은 딱 이 책뿐입니다. 3번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영어로, 2번은 한국말로.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메시지가 이미 훌륭하니 이를 전하는 목사는 당연히 훌륭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설교가 항상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 설교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이 이미 훌륭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이 이미 탁월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고 이미 영광스럽고 그것이 이미 훌륭하니 그걸 전하는 설교자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찬란함이 이미 존재합니다.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아름다움의 끝판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왕으로서 죽으신다니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움 그 권세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찬란해요. 복음 자체가 이미 훌륭해요.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복음 안에서 여기저기서 휘날릴 때 이를 전하는 우리 안에서도 삶의 영광은 함께 휘날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아테네 그 마라톤 아시잖아요. 그 마라톤 그 주자가 그 병사가 전쟁터에서 이긴 그 승리의 소식, 그 메시지 그걸 전하기 위해서 42.19km인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하도 그 체육 시간에 뭐 시험 보느라고 답을 달아야 되니 42.19km를 냅다 달려가지고 그 소식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게 마라톤이에요. 그 병사의 그 죽음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뭐죠? 그 메시지예요. 우리 국가가 이겼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죠. 오늘 설교 내내 같은 이야기죠.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세요. 그게 중요해요. 증인은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간절해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광성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우리 영어로 honorable하다. 뭐 this is my honor to be something.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예롭게 인생을 마치고 싶으시죠. 근데 그 영광성을 어디에서 끌어오시겠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성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을 합니다.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제한이 있고 거기에 또 동반해서 뭔가를 해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게 뭔가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과연 거기에 답이 있는가 없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각도에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영광성을 과연 어디서 물어볼 수 있을까? 궁금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오늘 말씀 내용에 근거하자면 그 영광성은 우리가 꼭 전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 우리가 보았던 그 팩트,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그 안에 담긴 영광스러움, 삶의 비밀스러움, 거기에서 우러나는 영생에 대한 부유한 비밀들. 그 안에 이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경험하고 전할 때 증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영광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래서 소중한 겁니다. 또 있죠? 또 오늘 이 예배당 밖에 또 나가서 오늘 밤 딱 자고 나면 내일 또 잊어버려요. 제가 포장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 다시 이 세상의 영광을 찾아서 또 열심히 하겠죠?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메시지.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영광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고 더 나아가 누굽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크로스포인트 교회예요. 주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재건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맞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광의 길일까요?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 그토록 수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보고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 역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한 메신저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